18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체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언약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주께로 나아오도록 그들의 삶을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사기 시대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왕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 지파는 여호수아 때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주기로 했던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을 싫어했고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그들은 그 땅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의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은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영토, 땅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지파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거부하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 전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은 5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미가의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가의 집에 거했던 레위 청년의 목소리였는데요. 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특별한 음성을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면 이런저런 잡다한 일이 있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코란을 외우는 유대인들, 유대 랍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톤으로 쭉 읽어가는 모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이 레위 청년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율법을 낭독하는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낭독하는 낭송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낭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레위 집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레위 청년과 단지파 사람들의 만남이 미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18장의 사사기 18장의 말씀은 레위 청년에 집중되어져서
말씀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레위 청년에게 누가 그를 여기로 인도했고 누가 너를 여기로 인도했고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는지 말하라고 꼬치꼬치 캐묻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채용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청년의 말을 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리가 이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잊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단지파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이방인의 부족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러자니 하나님을 붙잡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 흉내라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단지파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의 앞날을 묻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고백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 청년의 지금 삶은 하나님이 그를 레위인으로 지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시는 분은 아론의 혈통을 통한 제사장이 위임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청년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진 지도자였음을,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우리 지파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직분이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라 할지라도 이제 갓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 지도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거룩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갖추어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찢어진 천막에서 아니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갖추어진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죠. 신령,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형식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예배자로 주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모든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한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독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출발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거든요. 오늘 레위 청년과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액세서리에 불과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 십자가 있나요? 네,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성경책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형상에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만들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붙든다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레위 청년과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입술의 고백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귀에 들리게 좋은 말에 그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결정해놓고 이것이 말씀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늘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할까요? 못 살기를 원할까요?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합니까? 못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1등 하기를 원해요? 30등 하기를 원해요? 그러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1등을 못해요. 그러면 1등을 원하는 기도 해야겠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1등을 원한다면, 모두가 다 큰 집을 원하고 좋은 차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최선의 삶입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멜로디를 주었고 가사가 있고 리듬이 있지만 그 리듬을 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교나 어떤 실력으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사로 섬길 때에 여러분, 교사가 완벽한 자가 교사라면 우리 지휘자 집사님만 교사해야 돼요. 왜? 실제로 선생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격 없지만 교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활용하는 액세서리와 같은 어떤 그런 나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신앙으로 출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하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1등이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손 내미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라. 그런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청년은 주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레위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지파 사람들에게, 미가라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내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직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고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란 직임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 청년이 합법적인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궁핍함을,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단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들먹임으로 인해서 사기를 치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잠언 7장 24절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에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음녀의 길로 치우칠 수 있고 네가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되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의 부유함 속에서 뭐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돈만 있으면 이쁘게 크면 더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 참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이마 인중 여기가 살짝 찌푸려져 있더라고요. 언제 봐도 그래도 돈만 있으면 딱 문대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보톡스도 놓고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뻐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한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렇게 부족하거나 정말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이러한 삶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보다 듣기를 즐겨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체 중에서 우리의 혀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늘 선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있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혀의 약함과 파괴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3장 8절 9절 10절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입술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교회는 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서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제일 싫어해요. 제 앞에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주일 학생들은 참 솔직합니다. 어제 제가 부부셀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부부셀 아이들이 좀 무게가 좀 나가더라고요. 제가 힘이 좀 들지만 열심히 들어서 안아주고 다 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저 배 봐라. 배가 겁나 나왔는데 와, 제 현실이에요. 현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역시 그래. 아이들의 눈에는 정확하구나.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 말을 해준 멋진 남자친구에게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안아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는, 이거 정말 주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오늘 레위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도 않았는데, 평안하겠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파 사람들에게 귀에 바른 소리,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 당신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 진정으로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도 않는데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누군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 좋은 누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인하여서 구원받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암 전원교회는 누가 있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풍암 전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대로 너희들의 땅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중심에, 말씀에 의하여서 갈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못 봤겠지만 거의 3m에 육박한 거인족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려울 것입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단지파들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감내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 없이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 몸부림쳐서 6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족속들을 밀어내고 차지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예배이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주 안에서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을 수 없다면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지만, 건강한 몸을 주셨고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거부하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 젊은 세대 30대 40대 부부들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늘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이 계속 성장의 발걸음을, 지금 성장의 기회를 엿보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힘을 실어 주세요. 지금 몇 명 예배드려? 3명? 5명? 에이, 그하고 되겠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이 교회는 어린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품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당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들도 내가 의롭다, 내가 열심히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잘했고 못했고는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 없이 전투에 나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단지파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물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소견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전쟁을 위해 무장한 채 소라와 에스다올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에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했던 것처럼 레위 청년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레위는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동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했을 때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목회자들이 돈을 보고 사역지를 옮긴다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게 주는 것보다 많이 주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지를 갔을 때 제가 30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야, 어느 시골에 사역지 나왔대. 갈래? 나 거기 안 가.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원하시는 곳 가겠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일 존경하신 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의 사고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내게 익숙한 곳을 떠난 것 자체가 저는 그들에게 대단한 결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 하신 분들. 농어촌 교회에서 5명, 10명 보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들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곳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라고 한다면 제가 떳떳하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두렵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 나름대로 그들의 사역이 있고 제 나름대로 제 사역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의 소중함을 그들의 사역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느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교회 크고 작음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작은 목회를 하든 큰 목회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미가는 훔친 돈으로 어머니에게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도 미가가 훔친 돈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한 집에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삶은 달라졌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물질의 만족함으로는 사회의 지위적인 신분으로서는 그가 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죠. 이 일로 인하여서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깊은 소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악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직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맡기신 직임을 목자들이 생명을 다해 그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시다. 미가도 레위 청년도 단지파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큰 일은 나의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걸어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시는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